시온 찬양대가 종료주일에 귀한 찬양으로 은혜 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종료주일 그러면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부활주일 전주가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순절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고 부활주일이다. 물론 그런 날짜 개념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게 그렇게 어떤 날짜만 세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절기,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이거 왜 지키냐? 행사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을 맞았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종료주일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종료주일은 영어로 Palm Sunday라고 불러요. 근데 palm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 찾아보면 야자나무라는 뜻도 있고, 사실은 이 palm은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 이 사진처럼 대추야자나무라고도 그렇게 불려집니다. 굉장히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리는데요, 이 대추야자가 대추보다 조금 더 큰데 생긴 건 대추처럼 생겼죠. 아주 단 열매가 맺힙니다. 사진만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아까 우리 영화부에서 씨 없는 대추야자 이런 것도 지금 팔더라고요. 좀 상품 광고하는 거 아닌데, 이런 거를 파는구나. 우리 옛날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트에 가면 다 팝니다. 먹어보니까 정말 달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설탕에다 재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꿀보다 달아요.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로도 쓰여지지만, 이 종려나무의 가지와 이파리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죠. 오늘은 많이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종려가지는 아니고요, 모형인데, 이따가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만 오늘 찬양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걸 하나씩 드린대요. 선착순 120명. 121번째 오시는 분 어떡하나 싶은데, 어쨌든 이거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풍성합니다. 이거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나뭇가지 중에 종려가지를 꺾어서 이 그림처럼 흔들면서 환영했을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환영을 한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메시아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영웅을 맞이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종려나무는 번영과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저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의 권세를 쳐부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를 외쳤죠.
우리 교회 이제 1부 찬양대 이름은 호산나, 2부는 할렐루야, 3부는 시온. 어느 교회나 가면 호산나 찬양대가 있더라고요. 이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이 호산나 하고 외친 거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저 로마의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빨리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환호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환호와 기대에 부응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베푸셔서 로마군을 쳐보실 수도 있었겠고, 안 되면 천군 천사라도 동원해서 얼마든지 로마를 쳐부수고 왕위에 오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좋아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왕이 되시라고 열렬하게 환영하고, 또 예수님은 해방자로 왕으로 영원히 찬양과 칭송을 받으실 테고, 그 다음에 예수님 12제자들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대가로 한 자리씩 그럴듯하게 자리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했겠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 메시아로 오신 건 틀림없어요. 구세주로 오신 건 틀림없는데 어떤 메시아냐?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힘과 권세를 동원해서 원수들을 쳐부시고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 그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낮고 천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 그들이 바로 며칠 못 가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켰다 이거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힘으로 권력으로 때려 부시고 왕이 되고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다. 우리 기대에 안 맞는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은 위대한 해방의 날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 아니라, 기념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시기 시작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은 승리의 날이 아니고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찬란한 영광의 날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사형틀이었던, 가장 부끄러운 사형틀인 십자가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안식오를 얻어서 로마로 성지 순례를 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글을 보내왔어요. 저희가 이제 로마에 가서 위대한 로마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콜로세움, 이 원형 경기장 대단하죠. 로마에 가면 다 구경 갑니다. 그리고 포룸 로마눔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이곳은 바로 로마의, 고대 로마의 정치, 종교, 상업의 중심지였던 유적인데 여기를 매일 거닐면서 콜로세움에서는 흥분한 군중들의 함성을 듣고 포룸 로마눔에서는 청년 엘리트들의 야망스린 눈을 보았다,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포룸 로마눔이라는 곳은 고대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거나 정치 연설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던 장소인데, 특히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개선 행진이 열리던 곳이에요.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로마 제국의 위대한 힘과 영광이 가장 집중된 장소, 이 포룸 로마눔에는 유명한 개선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 가신 분들은 다 이거 봅니다. 야, 대단하다.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황제 혹은 장군이 이 포룸 로마눔의 중앙에 난 길, 이것을 비아 사크라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길. 사실 영어가 거의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길을 지나서 개선행진을 하는데, 그때 황금마차 타고 가면요, 그냥
그 길 좌우에 로마 시민들이 다 몰려나와서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당당하게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로마 제국의 역사에 숱한 개선식이 있었지만 개선문을 남긴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디도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제압하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성전을 약탈했던 그 황제, 개선문이 서 있어요. 두 번째는 septimius severus라고 하는 황제인데 파르티아 원정에서 거둔 큰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고, 세 번째는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모든 귀족 젊은이들은 어떤 꿈을 꿨냐? 나도 언젠가 저 사람들처럼 비아 사크라의 길을 따라 수많은 로마인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화려하게 개선 행진을 하는,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개선문을 세우는 것을 꿈꾸는, 야망을 키우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승리와 성공을 상징하는 비아 사크라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중간 지점에서 서남쪽 샛길로 살짝 들어설 때 자그마한 예배당을 하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콜로세움이나 개선문처럼 워낙 화려한 유적과 기념물 사이에 있다 보니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작은 예배당이다 보니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합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로마의 성지 순례라는 명목으로 여행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콜로세움을 보고 개선문은 봐도 이 예배당은 다 모르고 지나치고 만다는 거죠. 이 작은 예배당의 이름은 40인의 순교자 예배당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인 병사 40명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것을 기념하는 소박한 예배당인데요, 주후 320년경에 지금의 튀르키예 땅인 소아르메니아 지역의 총독이 혹한의 겨울밤에 그리스도인 병사 40명을 얼어붙은 호수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총독이 모든 병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황제만을 숭배해야 된다. 그때 황제 숭배가 대단했어요. 황제는 신이다. 황제만을 섬겨라. 다른 종교는 안 된다. 그런데 기독교인이었던 이 40명의 병사만은 끝까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은 다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된 거예요. 총독이 얼음보다 차가운 호수 속에 들어간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호수 곁에 따뜻한 목욕탕을 하나 마련해 놓고 지금이라도 너희 신앙을 포기하고 황제에게 제사하면 그 차가운 호수에서 나와서 따뜻한 온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40명의 병사들은 함께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버텼지만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한 한 사람의 병사가 이탈해서 온탕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급격한 온도 차이로 즉사하고 맙니다. 40명이 한 명이 줄어서 39명이 됐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0명의 병사를 감시하던 근위병 중에 한 사람이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얼음물로 들어갑니다. 다시 40명이 채워진 거죠. 그날 밤에 많은 병사들이 동사하고 새벽까지 겨우 숨이 붙어있던 병사들은 다리를 꺾어 처형하고 그 시신은 불태워 강에 버려집니다. 성도들이 몰래 그 유해를 수습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제국을 가득 채우며 이 40명을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소박한 예배당이 40인의 순교자 예배당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로마에서 보내온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해줘야겠는데 언제 전할까? 종려주일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이 40명의 병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념 예배당이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위대한 승리의 상징인 포rum 로마눔 유적, 그리고 비아 사크라 길, 개선 행진을 하던 화려한 길,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승리자 3명을 기리는 세계 개선문 사이에 이 소박한 예배당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개선문과 십자가가 겹쳐져서 떠올랐어요. 비록 제가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해서 그 화려한 개선문도 못 봤고 더욱이 크리스찬들조차도 찾지 않는 그 저 구석에 있는 작은 예배당 가본 적도 없지만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곳에 가본 것처럼 너무나 또렷하게 개선문과 십자가가 대비되어 보였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개선문이 3개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이다 했습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유명한 위대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죠? 붙잡아다가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불태워 죽이고 사나운 짐승에게 뜯겨 먹기게 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 기독교도 공적인 종교다라고 인정한 게 313년, 그리고 주 380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됩니다. 야,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가장 박해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믿어도 되는 종교로 공인받은 것을 넘어 아예 로마의 거대한 제국의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 시민은 기독교 외에 어떤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없다 선언하게 됐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야, 드디어 박해받던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고 아예 로마 제국의 국교까지 됐으니까 기독교가 승리한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죠. 마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기리며 세운 개선문처럼 기독교는 개선문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되었고 이때로부터 기독교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가 되고 유일무이한 종교가 되고 그래서 교회는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가진 종교 집단이 되었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제국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된 날로부터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됐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보죠. 기독교가 힘을 얻게 되고 권력을 누리는 집단이 되고 기득권을 가진 집단으로 군림하던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개선문의 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결코 개선문의 신앙이 아닙니다.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내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종교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개선문의 기독교는 결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공인이나 국교 선언을 통해서 더는 핍박받을 필요 없이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여기저기서 그리고 저 북한 땅에서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를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는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기독교, 개선문의 기독교가 될 때 결국은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 자기 희생과 비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기독교와 교회는 결국 권력으로 전락하고 힘으로 남을 누르고 군림하는 종교로 타락해버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세시대의 기독교. 교황의 권력이 또 사제들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교황이 세속 황제를 폐위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힘이 교회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잘못된 신앙 군림하는 기독교, 개선문의 기독교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본래 정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는 잃어버렸다.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하는 정신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명예가 가히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지난달 발표한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9%.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75.4%로 역대 조사 결과 중에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남이야 뭐라 그러든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째가 교회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 또는 공공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불투명한 재정 운영이나 권력 승계 등등 교회의 세속화, 타인에 대한 배타성, 말과 삶의 불일치, 기독교의 정치적 편향성 등등이 이유로 등장합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라고 할 때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내용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가 우리의 숫자나 크기를 자랑하고 우리 이 정도야 우습게 보면 안 돼, 우리 힘이 있어, 이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닌가? 초기에, 선교 초기에 정말 불과 몇 명 안 되던 크리스천들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낮은 것을 섬기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졌던 교회다운 모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보다 개선문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를 겸손히 돌아봐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설교 첫머리에 종료주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메시아다, 강력한 힘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왕위에 올라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자신들을 통치해 줄 것을 열렬히 기대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말을 타고 환호를 받으면서 당장의 궁정으로 달려가 보좌에 앉으신 승리하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그분은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왕위에 앉아 자신의 이름으로 개선문을 세웠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로마 황제나 장군이 개선 행진하듯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 정권과 권력을 차지하고 힘을 발휘했던 개선문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며 살리신 십자가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환영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우리 목적에 맞는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줄 메시아로 환영했지만 며칠 안 지나서 그게 아니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늘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는 분,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 목적을 이루어주고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해 줄 구세주로 믿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조금만 안 맞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는 대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보좌에 앉아 왕이 되고 개선문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입성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개선문의 기독교, 개선문의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기독교, 십자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 권력을 가진 교회, 크기와 숫자를 자랑하며 우리 이 정도야 하고 힘을 과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또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적인 성공만 인정하고 추구하며 힘을 자랑하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낮아짐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가 제일 낮다고, 제일 힘이 없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의 길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개선문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개선문을 세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성공해라, 높아져라, 드러내라. 하지만 우리는 개선문 대신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놀랍게도 가장 약해질 때 가장 강해지고 가장 낮아질 때 가장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종료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다수의 종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쁘고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숫자와 교회의 많음과 크기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가? 겸손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라면 화려한 영광과 높은 자리와 힘과 권력과 개선문이 아닌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베풀며 사랑하며 가장 약해진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